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가장 먼저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성경에 아마 성경마다 조금 다르실 텐데 어떤 성경은 AD 30년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이 소제목에. 제 성경은 안 적혀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보는 큰 성경 이제에는 좀 이제 세부적으로 적혀 있는데 거기는 AD 30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13장의 이 스토리는요. 예수님 돌아가시 직전이니까 AD 30년경이죠. 근데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성전이 AD 70년경, 주후 70년경에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의 내용은요. 그 주후 70년에 성전이 와르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중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지금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재림 때를 또 이야기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일단 이 당시 제자들과 예수님 대화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아주 대단한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은요 무려 46년 동안 건축해오던 중이었고 그 성전은 거의 완공이 다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외관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았다. 사면은 모두 두터운 금으로 덮여 있었고 태양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마치 불 튀는 듯한 그 빛을 반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직접 성전을 바라보려고 할 때는 거의 태양빛이 직사광선과 같이 반사빛으로부터 눈을 비치기 때문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금으로 덮이지 않은 부분은 완벽한 흰색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눈에 덮인 산과 같이 보이기도 했다라고 이 성전을 직접 요세푸스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돌들 가운데 일부는요 길이가 12m, 높이가 3.6m, 넓이가 5.4m 이러한 돌들이 수두룩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웅장한 그런 돌 한 덩이만 봐도 그렇게 웅장한데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지금 이 장면 13장 이 장면은 성전을 나오면서 선생님이요 이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이야 이 웅장한 돌들이 어떠합니까? 이야 이 건물이 과연 어떠합니까? 라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위대하고 너무 웅장하니까요. 46년을 지었답니다. 46년을.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하라 대답하셨습니까? 제자들한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 예언은 70년에 이루어집니다. 이 성전이 위대한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요. 결국 이 마가복음 13장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 70년에 일어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종말의 때를 좀 묘사하는 예언하는 이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제자 중에 4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두 가지를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두 번째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징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때와 징조에 대해서 묻습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말씀을 잘 붙잡고 깨닫고 돌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론을 3가지로 나눈다면 먼저는 시기와 상태. 제자들이 질문한 게 시기와 상태죠. 예수님 어느 시기에 언제이며 이때가 그리고 어떠한 징조 어떠한 상태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늘 시기와 상태를 알고 싶어요. 시기와 징조를 알고 싶어 하죠. 그것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시기는 말씀해 주시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징조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징조에 대해 얘기해 주실까요? 제가 그냥 짧게 이해하기 쉽게 적어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이름을 가장하여 자신이 메시아라고 미혹한다. 자칭 메시아가 성행한다.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난다. 이걸 주석서 읽어보면요, 주석서들을 여러 찾아보면 이것은 어쩌면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정치적인 혼란들이 있을 것을 좀 얘기하기도 한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리고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것은요, 민족이 민족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제 선교를 하는 이제 선교팀들을 생각하면 여러 민족, 처음엔 나라에 대해 선교를 하다가 민족에 대해 선교를 하니까 민족에 대해서도 나라와 나라, 이게 이제 좀 국제적인 전쟁으로 좀 생각될 수 있는데, 이 시대적 상황으로 민족과 민족,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분석하면 한 나라 안에 여러 민족이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이게 안 하는데 중국은 얼마나 많은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어, 맞죠? 그러니까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민족과 민족은 내전, 나라는 나라끼리의 전쟁, 이러한 내전 및 전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이고, 8절 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을 것이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9절, 예수 믿는 자들이 재판석에 서면서 그곳에서 매질을 당하는 상황. 10절, 그렇지만 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그 상황. 12절,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대적하여 그리고 죽게 만드는 상황, 가족 안에서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13절,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14절,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 22절,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미혹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징조들이 실제로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주후 66년에는요, 유대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그 수십 년 동안 대중적인 관심과 환호 속에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칭한 인물들, 자칭 메시아들이 이 역사 가운데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르티아 전쟁 36년, 헤롯 안티파스와 나바테아 왕 아레타스 간의 전쟁. 이 이름 너무 어려워요. 36년에서 37년. 유대 전쟁 66년.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성전이 70년에 멸망하기 전에 그 전쟁도 일어났고, 사실 성전이 70년에 멸망한 것도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진 거죠. 그리고 67년에 팔레스타인의 지진과 예루살렘의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빌립보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대지진이 61년에 있었고요. 폼페이 지진이 62년에 있었고, 지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클라디우스 황제 46년에 대기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말의 때를 예고하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이 70년,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고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예언 속에 등장하는 모든 징조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말씀의 포커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징조만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종교, 사회, 정치적 혼란과 자연재해들이 그런 징조들을 보고 우리가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입장을 조금만 바꾸고 대한민국 밖으로 한번 나가보자고요. 어떤 나라는 정치적으로 지금 너무 혼란한 상황이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요, 야, 마지막 때 왔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이제 준비를 안 해서 좀 완벽한 표현은 아닐 수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같은 건 어떻습니까? 다시 탈레반을 정권을 잡아 2년이 됐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여성들이 정말 자유하게 그렇게 미니스커트도 입고 살다가 이제는 뭐예요 이거? 아마 이제 히잡 신체가 밖에 보이면 바로 그것을 매질을 맞아요.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도 원래는 사실은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가 동성애나 이런 게 보수적이었던 게 아니라 유교 사상의 베이스로, 유교 사상도 귀신 아닙니까? 베이스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들이 그렇게 보수적인 것처럼 우리도 유교 사상 베이스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보수가 아니라 원래 그 베이스로 와서 우리 일부 일처제 이렇게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와 나라, 다른 나라만 가도
상황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면 또 다른 나라 상황과 지금 만약에 우크라이나 살고 싶다 치고 우크라이나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 치면 이제 예수님 오는 날 한 2년도 안 남았다 생각할 겁니다. 왜? 50만 명이 죽었대요. 지금 이때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일어난 그 사망자가 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게 베트남전 이런 데보다 지금 더 많은 사망자래요. 이게 저희가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베트남전 옛날 그 막 학살 장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받으면서 들었으니까 이야 정말 참혹한 전쟁이라 하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사실 그렇게 생생하게 지금 뉴스 막 지금 전쟁이 나고 나서 그 전쟁 조사를 하면서 상태를 보는 게 아니니까 와닿지가 않은데 저 깜짝 놀랐어요. 50만 명이 죽었다고? 이야. 그럼 그 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아직 잘 모르는 저쪽에 그냥 민족끼리 저쪽 아마존에서 사는 그 사람들, 근데 거기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그 소수민족 인도네시아 그 밀림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 무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아기자기하게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보고 마지막 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늘 내 중심으로 생각해요. 대한민국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중심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팔랑팔랑거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시점을 안 가르쳐 주시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경을 묵상하고 하는데도 제 의견뿐만이 아니라 여러 학자들의 의견도 그렇답니다. 이 학자들의 의견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곳곳에 수시로 일어나는 종교사회 정치적 혼란과 자연재해들의 이 징조들로 오인되어 사람들이 미혹될 수 있지만 이러한 현상들은 성전 파괴의 징조들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징조가 되기에는 너무 자주 일어나고 시간적으로 성전 파괴보다 너무 앞서 일어났기 때문에 성전 주후 70년에 무너졌는데 주후 30년부터 주후 70년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성전 파괴 사건에 앞서서 이 사건들, 이 징조는 예수님의 예언은 한치 오차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 그리고 일어난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 전쟁이 일어났다, 저 지진이 일어났다, 곧바로 모든 과정이 끝나는 성전 파괴의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현상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산통의 시작이라고 규정을 하신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일어난 징조들을 보고 마지막 때 이 산통이 시작되었다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산통이 없이는 절대 아기가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산통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현상들은 성전 파괴는 반드시 성전 파괴에 앞서서 이 징조들이 일어나야 할 현상이다. 하지만 한 아기가 출생하기까지 산통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성전 파괴가 발생하기까지 그러한 종교, 사회, 정치적 혼란, 자연재해들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 마치 성전 파괴가 곧 임한 것처럼 흥분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성전 파괴가 임박했어. 그러니까 이 징조가 보이니까 1년 안에 일어나겠네. 이 다미선교회란 말이에요. 다미선교회.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냐? 우리 인생 다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 건강한 신앙 다 무너진단 말입니다. 또한 그 임박했음을 알리는 징조는 될 수 없으며 또한 그것에 근거하여 성전 파괴의 시기를 계산해낼 수도 있는 근거도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학자들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또한 동일합니다. 왜 이 말씀을 묵상하면 결국 이 말씀을 왜 주시는지 결국에는 팍 느끼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 학자 다 필요 없고 예수님 뭐라 하셨냐?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시기에 대해 뭐라 하셨냐? 13장 32절 오늘 본문은 아니고 다음 주에 본문일 것인데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징조는 가르쳐 주셨는데 때는 왜 아무도 모른다.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징조는 산통이라고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기,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고 성전이 무너지기까지도 4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갈 때 전에 본다라고 하셨던 게 그 얘기예요. 40년이 걸렸는데 그러면 징조는 알려주시면서 왜 시기는 알려주시지 않는가?
하늘에 있는 천사마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실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원하시기 때문에 징조만 알려주고 시기는 안 가르쳐 주실까? 여러분, 언제라는 것보다 오늘 이 시점에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시기를 알아서 그때만 준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예를 들자고요. 2030년에 재림하신다라고 우리한테만, 다른 게 안 가르치고 우리한테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한 29년까지는 대충 살다가 30년부터 한 29년 말미부터 우리 빡세게 그때부터 이제 재산 싹 다 팔고 이제 뭐 이때까지 못했던 헌신 뭐라 하면 되는 것입니까? 과연 예수님이 그 신앙 원하실까요? 아니요. 왜냐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 천국에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신 건 뭐냐? 어떤 시점을 가르쳐주면 모든 인생은 자꾸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떤 누구든요, 임박한 시점을 계속 얘기하면서 성도를 마치 견인차 끌듯이 끌어가면요, 이 성도 그 임박한 아니네 몇 번 하다 보면 성도 신앙 무너집니다. 그것이 바로 마치 설탕 같아요. 너무 달아요. 처음 먹었을 때 너무 다는데 많이 먹으면 당뇨 걸린다고요. 그것이 바로 비밀인 것이요, 이것을. 그러면은 굉장히 그냥 비유로 재밌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언제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시고 징조만 알려주시는데, 만약에 상상으로 여러분들 이마에요, 사람마다 죽음의 날짜는 다르잖아요. 이마에 저 사람의 수명이 떠있다고 생각해보죠. 상상으로. 뭐 그런 영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 보니까. 근데 그 영화도 보니까 굉장히 불행한 영화더라고요. 외국 영화인데 이마에, 사람의 이마마다 그래서 남은 수명의 연수가 다 적혀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저는 60년 나왔다. 한 해 지날 때마다 59, 58 줄어들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요, 젊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보다 어린데 1이라고 이마에 떠있어요. 모두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번 상상 한번 해보자고요. 그 사람은 남은 그 1년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영화에서도 진짜 너무 잘 그 사람의 감정을 묘사하더라고요. 인간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냥 제일 와닿게 해볼까요? 여러분이 병원에 암 사기래요. 병원 딱 갔는데 의사가 6개월 남았대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물론 누군가는 그때 이제 열심히 이제 마지막이구나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예수밖에 없다고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너지겠습니까? 과연 이 인류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시기를 알려주면 그거잖아요. 이마에 내 수명 떠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세계적인 종말에 대한 시기도 뭐 예를 들어 떠 있고, 그 옆에 내 인생의 죽음에 대한 시기도 떠 있고. 그럼 과연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얼마 남았는지 아니까 이제 진짜 예수만 보고 뭐 오로지 전도에 전무하면 그렇게 살까요? 아니요, 다 우울증 걸릴걸요. 거의 대부분요. 일단 이 땅에 태어난 것부터 후회하기 시작할걸요. 그 인생의 내면 깊은 곳에 들어가면, 내가 막상 그걸 맞닥뜨린다면. 이제 왜 예수님이 시기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징조만 말씀해 주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우리가 뭐 6.25 전쟁 이전에 70년 전에도 큰 전쟁이 얼마나 이때까지 많은 사실을 그러면 징조가 있었습니까? 근데 나쁜 거짓 선지자는요, 계속 그 징조를 얘기하면서 임박성을 얘기하면서 성도를 불안하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도 뽑아먹긴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게. 이 말씀의 핵심을 기억하십시오. 종말의 시기와 상태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거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전 정말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마지막 때의 시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종반론, 시한부 종말론, 그리고 음모론에 빠져서 기쁨을 상실한 채 마치 약간 그 노예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정말 신앙의 기쁨은 다 없고 그냥 어떠한 목적을 정치, 그 구원, 지옥 가기 싫어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느끼잖아요. 행복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음모론에 빠지면요, 무슨 노예처럼 신앙하게 되고 마치 행위 구원자처럼 신앙하게 되고 마지못해 신앙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냥 딱 얼굴 보면 알아요. 기쁨이 별로 없어요. 정말 내가 좋아서 예배드리고 좋아서 막 이게 아니라 약간 군대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 이제 색깔이 교회를 만나보게 되면. 그리고 마지막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의하라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을 집에서 여러 차례 읽어보십시오. 그럼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뭐 지진이 있다, 뭐 전쟁이 있다, 이거는 한 번씩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 자칭 메시아에 대해서는 앞에도 얘기하고 뒤에도 얘기하고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거짓 선지자에 대해 등장합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 등장하는데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현재를 잃어버린 채 미래만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 이거죠 지금. 여러분 이거는 저희가 얼마 전에 직접 겪은 일인데, 아는 이제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전사님이 유튜브 영상을 저한테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시는 유튜브 영상 중에 하나가 김영현 전도사라고 아세요? 굉장히 유명하죠. 예. 그 전도사랑 또 다른 사람 거 하나를 보내주시는데, 제가 그래서 기도하고 그 전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권면을 하고 좀 알려드렸어요.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그래서 그 전사님이 결론적으로 진짜 목사님 감사하다고, 사실 본인은 이게 분별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진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감히 종들에 대해서 이게 단답으로 옳다 그러다 얘기 안 하는데, 김영현 전사는 정말로 위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단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이 얘기 잘 안 해요. 이단이라 생각,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요. 왜냐면 그냥 틀린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봤습니다. 마이클 조가라는 IM 선교회라고 아시죠? 그 IM 선교회에서 김영현 전도사가 이제 뭐 설교를 하고 아마 같이 뭘 할 거예요. 거기서 설교하는 걸 봤어요. 거기서 설교하는 걸 봤는데 설교를 아예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심각한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완벽히 이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전도사가 제가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되게 존경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신학교에서 동성애 이런 것 때문에 신학교에 그 교수하고 싸워서 신학교를 그만둬버리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한국에 저런 사람이 있어야지 제가 굉장히 응원을 했습니다. 처음에 잘 모를 때. 근데 계속 이게 성장을 하면서 이제 본인의 색깔이 막 드러나는데 흑과 백이 너무 공존해 있더라고요. 줄기까지 압니다. 그 김영현 전사가 어디 출신이냐? 변승우 목사 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 친구 중에 변승우 목사가 울산에서 가주 이렇게 김옥경 목사가 같이 안 할 때, 개척교회 수준일 때부터 그 집안이 그 변승우 목사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집안이 있었고, 그 친구는 계속 그렇게 자라다가 대학교 때 친구인데, 대학교 때 친구였고 지금은 서울에서 변승우 목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변승우 목사 교회에서 신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에 공부까지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도 잘 알아요. 뭐 깊이는 말씀 안 드리겠으면 궁금하면 나중에 따로 물어보십시오. 근데 이때 줄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도 단답형으로 말 못하는 곳이에요. 근데 김영현 전사 설교가 어땠냐, 그냥 어떤 부분이냐 이러더라고요. 2030년쯤 그때 6G죠. 지금 우리 휴대폰에 5G 이제 뭐 4G, 5G 쓰잖아요. 2030년 또 6G가 상용화가 될 건데 마지막도 준비해야 된다고 아주 그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왜 6G가 위험하냐? 666 베리치하고 다 연결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5G, 4G는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산골짜기 들어가거나 태평양 한가대 바다에 떠 있으면요 이 폰이 안 터진다고요. 근데 6G가 되면 뭐 전문 용어를 다 쓰던데, 태평양 한가대에 있든 아마존 밀림 속에 있든 산 꼭대기에 있든 다 어디든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 즉슨 우리 몸에 칩이 있거나 뭐가 하면 어디에 지압 깊숙이 숨어도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부인하는 사람 버튼 눌러가지고 뭐 여기 칩이 터지게 하거나
이게 많은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얘기해 왔었어요. 카타콤 얘기를 섞어가면서. 제가 어릴 때도 우리 한번 떠들었겠죠. 바코드, 슈퍼에 바코드 없는 이 시절 바코드 생기면은 666이 온다고 또 다 통제당한다고. 아니면 말고. 음식 쓰지? 됐는데 아니면 또 말고 또 다른 거 얘기하겠죠. 근데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꼬맹이 한 초등학생이 애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따가 그 간증을 하는데 초등학생이 그 IM 선교에서 계속 훈련받는 애인가 봐요. 부모가 글로 보냈나 봐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눈물 흘리면서 막 간증 환상을 본 걸 얘기하는데 한국교회 다 만몬신을 숭배하고 얼마 안 남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걸 봤대요, 초등학생이. 그러면서 그 선교에 훈련받는 자기들만 거룩성을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구원의 방주인 것처럼. 근데 모든 이단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제가 변승우 목사 쪽을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변승우 목사 신학적으로는 또 보는 책,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신학생들이 공부하는 책 500권 정도, 목차 필요하면 드릴게요. 변승우 목사가 어떤 책 그 보는 거, 그리고 그에 대한 평 매겨놓은 거 자료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 입학하면 졸업할 때까지 봐야 되는 책, 어떤 누구 학자의 책을 보고 공부한다, 이게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책 중에는 이단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올바른 신학교. 제가 공부했던 그 학자들 책 다 똑같이 보더라고요. 근데 전 뭘 때문에 거기를 문제 있다 보냐? 자기만 옳아요. 자기만 옳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의 입장으로, 개념으로 제 가족을 그 교회로 보낸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2, 3년만 하고 나면요, 절대로 다른 교회는 못 다닙니다.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 아닐 거예요. 외국에 가든 어디 가든 그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못 다녀요. 왜? 그 교회가 큰 방법 자체가, 그 교회 역사도 다 알아요. 어떻게 컸고, 김옥경 목사가 어떻게, 변수호 목사가 어떤 은사가 있고 다 압니다. 죠. 근데 왜 그 교회는 옛날에 계속 이슈됐던 게 뭡니까? 그 교회가 이단으로 판명된 제일 큰 이유가 한국 교회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0이에요, 또 0. 그럼 한국 교회 잘했냐? 아니요, 한국 교회 썩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한국 교회 비판을 하고 나도 그 한국 교회다 하고 같이 회개하자가 아니라요, 우리는 구원이 방준 거예요. 한국 교회는 다 썩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요. 결국 뭐다? 열매가 교만이 계속 맺혀요. 저 한국교회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 안 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딱 입학해서 2016년 3월 30일 제가 16년도에 입학을 했거든요. 3개월 딱 공부를 하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 받은 성령의 엄청난 감동이 있어서 그걸 적은 기록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아주 짧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총신이 썩었답니다. 아니라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누구를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나부터가 이 땅에 2발 딛고 살아가는 썩은 사람이니까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완전히 썩어서 거름이 될 것을요. 그래야 복음이라는 꽃이 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게 성령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썩었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한국교회 아닙니까? 나만 거룩하고 한국교회만 썩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먼저 무릎을 꿇고 한국교회를 등에 짊어지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짜먹게 해야 되는데 왜 계속 가르는 거죠? 가는 목사님은 이게 문제고, 윤석준 목사님 교회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었단 말이에요, 저한테. 그쪽으로 오기를 원해서 몇 번이나 연락이 왔어요. 그때 나 윤석준 목사님 교회에 있다 그러니까 윤석준 목사님 다 좋고 훌륭한데 늘 이게 붙어요. 엄청 분석을 해요. 한국교회 모든 목사를 다 분석하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결국 어디만 답이 있냐? 사랑하는 교회만 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김영원 전도사도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칭천지 2만이라도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저기는 교주가 있으니까 틀렸다고 알죠.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6절에는요 자기가 메시아라 해서 미혹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22절에 거짓 선지자들, 같은 예수 이름을 얘기하는데 영이 너무나도 교만한 거짓된 열매를 맺는 선지자들이 말세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 2030년 돼 보십시오. 그때
그 현상이 안 일어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부터 10년의 인생을 어떻게 보답받으실 겁니까? 과연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있다면요, 2030년 그때 얼마 안 남았어요. 6G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희 그때 그 시점을 위해서 살아라 하실까요? 이 긴 인류의 역사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이미 2000년 그 사이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마치 종말의 그 때와 같은 시기와 징조들을 보며 살았겠습니까? 저는 내일 오든 2030년에 그때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베리치? 여러분, 만약에 한국 정부가 전 국민을 속여가지고 마치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계속 일으키고 그래서 백신 맞아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액체로 된 칩을 백신인 것 마냥 주사를 넣었다고, 나는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나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살았는데 알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 천국 못 갑니까? 천국을 그 칩이 몸에 지금 붙어 있다 안 붙어 있다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팔에 칩 붙어 있으면 죽기 전에 팔 잘라버리고 천국 가면 되겠네요. 아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믿음 모으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속아서, 쉽게 말하면 세계 이치 굉장히 일루미나티 같이 똑똑한 놈들이 속여서 나는 그런 내가 예수님 부인한 것도 아닌데 그런 백신을 나도 모르게 맞아서 칩이 나도 모르게 들어갔다. 그래서 조종해가지고 나 만약에 버튼 눌러서 예수 부인 안 한다고 여기를 터뜨려서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고 만약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자식아 팔에 칩이 들어간 것도 분별 못하고 칩받아 그거 터여서 죽어서 여기 왔으니까 넌 지옥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 부인하고 살고 싶어서 저는 그걸 인정하지도 않지만 그 칩을 받으면 그건 잘못이죠. 근데 우리는 열심히 생활하고 분별하고 그냥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하다가 그렇게 똑똑한 놈들이 악의 그 왕들이 나도 모르게 찔러가지고 백신 안 맞을 수 없는 상황 환경을 만들어서 맞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들어갔다.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갔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죽게 되거나 그것 때문에 고문당하게 되면요,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께서 네 입에 말을 주시리라. 잡힐 때에 뭐라 합니까?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네가 예수 이름 때문에 잡혀서 채찍받고 고문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생각 미리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때 성령께서 네 입에 말을 부어주시리라. 왜 미래를 걱정하며 삽니까?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오늘을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은 그 상황이 당면하게 되면요, 그때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요. 그래서 자꾸 시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혼탁한 거예요. 우리는 시기에 대해 집중하는 사람은 오늘을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냐?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때와 시기를 물어보았지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가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시냐면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자세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으로. 오늘 본문 1절부터 27절 말씀 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도 한번 해보세요. 저 따라. 뭐뭐 하라라는 명령어를 한번 다 찾아보세요. 그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대신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되게 단순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뭐뭐 하라. 예수님이 이러하니까 결국 그러면은 이러하니까 뭐뭐 해라 할 거 아니에요. 징조가 이러하니까 너는 뭐뭐 해라.
이게 명령. 예수님이 우리한테 결국 지금 바라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하라만 한번 찾아서 동그라미 쳐보면요. 제가 쳐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예수님이 말씀을 이제 막 하시니까 5절부터 27절까지 중에 하라. 5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단 및 징조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미혹받지 말고, 지진이 나니까, 전쟁이 나니까 이제 성전 언제 몇십 년에 무너지네? 이것도 미혹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5절에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7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징조에 대해서. 이런저런 징조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9절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하는데 무엇을 조심하라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핍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들이 공에 넘겨질 거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좀 스스로 조심하라 하시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미리 염려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라. 11절입니다. 그거는 끝까지 읽어보면 딱 정리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미리 염려하지 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죠. 너희가 고문당한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무슨 말을 해서 빠져나갈지 미리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 뒤에 끝머리 나오죠. 성령이 너희에게 입에 말을 주신다. 결국 성령 의지하라 라는 거 아닙니까? 너가 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라. 13절입니다. 끝까지 견디라. 어떤 걸 끝까지 견디라고요? 끝까지 견디라가 아니고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말인즉슨 한마디로 끝까지 견디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13절은 끝까지 견디라. 무엇이에요? 핍박에 대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핍박에 대해서 견디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21절입니다. 믿지 말라라고 합니다. 누구를요? 거짓 선지자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삼가하라라는 것입니다.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총 7개의 명령을 찾았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그것도 있으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제가 설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한번 찾아보세요. 결국 이 징조와 시기에 대해 물었는데 예수님은 뭘 하라고 하시는지 저는 크게 7가지를 찾았고요. 이것을 큰 카테고리로, 왜냐면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 21절과 23절 그리고 5절은 지금 어쩌면 이단과 거짓 선지자에 대해 한 거니까 같은 거잖아요. 이런 카테고리를 제가 다시 묶어볼게요. 묶어보면요, 3가지 소주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미혹에 주의하라. 이 미혹에는 징조에 대해서 속이는 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인내하라. 끝까지 견디라 또 하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할 것을 얘기하시고, 세 번째, 성령을 의지하라. 저는 이 3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라. 그렇게 되기 안 원하지만 그렇게 돼서 고문을 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하면 그때 성령께서 말 주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이 3개의 큰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겠습니다. 미혹을 주의하라. 두 번째, 인내하라. 세 번째, 성령을 의지하라. 예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때와 시기에 집중하지 말고 성도의 자세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살아내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미혹에 주의하라. 종말의 때를 말씀하실 때요, 가장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단,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징조에 대해 미혹되는 것입니다. 이단에 대해 미혹되지 말라 하십니다. 예를 들어 이만희 같은 신천지 같은 그런 교주에 미혹되지 말라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에 미혹되지 말라 하십니다. 같은 예수 이름을 얘기하지만 열매가 아주 어그러진,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개신교 교단에 넣으면 걔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무슨 우상을 자기가 교주라 안 하잖아요. 서기관도. 그들도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인 걸 인정을 안 하잖아요.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조금 다른 게 다 다른 거잖아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미혹, 꼭 교주가 있다고 다 이단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 미혹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에 미혹되지 말라 하시고, 전쟁이나 이런 징조를 보고 거기에 얼굴 무서워라 하면서 미혹되지 말라 하십니다. 왜? 징조는 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요, 가짜가 판을 칩니다. 그래서 가짜가 더 진짜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결국 미혹을 주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영분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분별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거는 이틀 전에 제 제자가, 용인에 있는 제자가 또 2명이 놀러 왔어요. 그래서 하루
만났었어요.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굉장히 몸이 많이 아픈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전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아이예요. 근데 너무 이게 너무 특이하게 아픈 거예요. 이 친구를 그래서 제가 장목사님한테 한번 보내려고 장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치유 집회 때 보내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2달, 3달 전부터 가기로 했는데 사실 저는 그 친구 뒤에 숨어 있었죠. 그 다른 자매, 장목사님 교회 다니고 있는 자매한테 그 친구를 데려갔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결국 2명이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 명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지난번 설교 때 했을 거예요. 그 서울에 있는 그 자매가 장목사님 치유 집회 때 죽도록 아팠다고 한번 설교 때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출근을 못하고 오후에 출근했는데 그것도 못 버티고 오후 3시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도 몸이 너무 안 나아져서 그날 죽도록 아파서 그 성도가 한 명이 오기로 했는데 못 갈 상황이었다고.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집에 너 그냥 오늘 그냥 안 되겠다 집에 가라 했는데 그 친구가 기어서 저녁에 죽 먹으려고 죽을 열었는데 으악 다 토해버리고 죽도 못 먹고 기어서 교회를 갔는데 그날 교회 집회에서 완벽하게 나았다. 그때 2명을 원래 데려가기로 했었는데 1명만 갔거든요. 근데 그 1명도 둘 다 살아야 되는 애라서 한 명이 그 애가 거기 가면은 살 길이 생기니까 마귀가 막는구나 저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못 간 애가 제가 이틀 전에 만났던 애예요. 얘기를 해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스토리는 있던데 결국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결국 누구야 걔도 지금 영적 우울증이고 너가 지금 할 거는 결국은 거기를 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조영기 목사님이 지금 뭐 진짜 전성기 때 집회를 한다 해도 거기 10만 명이 참석한다 해도 거기서 진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은 1,000명, 2,000명이다 쉽게 말하면 10만 명이 다 그걸 동일하게 가는 게 아니라 결국 뭐냐 네 영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 했냐 결국 내 목사님 보기에는 오랜 기간 너를 봐왔고 지금 너의 그 문제 정말 아픈 게 제가 아픈 거 얘기해보면 너무 놀랄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돼서 한의학, 양학 다 다녀도 해결 방법이 없고 병원 못 찾아요. 근데 막 계단을 2칸씩도 정상으로 못 올라 한 칸씩 이렇게 가요. 아플 때는 애가 이거 0이구나. 근데 걔가 영적 체험이 또 제일 많은 애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네가 지금 네 영을 똑바로 준비시키지 않고 계속 주님께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네 앞에는 999개의 성령으로 인도하신 살 길이 있고 한 개가 마귀가 미혹하는 길이 있는데 결국은 그게 뭐 기회가 문제가 아니라 너는 결국 네 영은 결국은 그 한 개의 마귀가 유혹하는 길로 가게 된다고. 근데 네가 네 영을 계속 주님 힘이 없어도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네 영을 주님께로 계속 가까이 다가간다면 마귀가 999마리의 마귀가 공격을 하고 그럼 마귀 유혹이 999개가 있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은 단 한 개밖에 없더라도 결국 네 영의 끌림은 하나의 성령이 인도하신 그 길로 끌리게 될 거라고. 결국 어떠한 이유 합당한 이유가 있지만 결국 그때 가지 못했고 결국 여전히 영적 우울증에 빠져서 여전히 어떤 해결함도 받지 못하고 지금 또 교회를 지금 떠날까 말까 하고 있는 그 시점에 돼가지고 나한테 상담 온 이 아이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줄 수 있는 말은 그거였어요. 네가 거기 안 갔으니까 뭐 문제야. 아니요. 결국 네 영이라고 네 영. 그래서 너가 지금 할 길은 네 영을 민감히 반응하고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고 일어나리는 모습이 일어나지 말라고 누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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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그렇게 네 영을 주님께 민감히 반응해서 성령의 메시지가 세미하게 들릴 때 반응하라고. 그것밖에 없다고. 지금 만약에 그 애를 그럼 제가 강제로 납치해가지고 뭐 장모님 집회 데려간다? 안 돼? 안 들어와요 그게. 왜? 내 영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결국 마귀가 무서운 게 아니라요. 마귀에 끌리는 내 영이 무서운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기에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시험지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형제를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죽음으로 내몰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주 70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받았던 시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족이 자신의 가족을 예수 믿는다고 고발해서 죽음으로 내모은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로 인한 그러한 핍박과 박해는 우리에게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박해는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도리어 복음이 확산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임금과 권력자들 앞에 설 것인데 도리어 그때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박해의 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종말의 때 닥치는 그 예수로 인한 모든 고난을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피하지 말고 묵묵히 인내하고 견디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언제 올까? 고난이 오면 어떡하나? 두려워 떨며 언제인지 집중하지만 그때가 언제가 되든지 맞닥뜨리면 피하지 말고 인내하고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바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그럼 또 어떤 명령을 하시냐? 성령을 의지하라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넘겨버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재판에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리 염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염려는 무엇입니까? 염려란 오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염려로 오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잡혀서 넘겨지면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저는 마지막 때에 도망치기보단 차라리 잡혀서 그때에 성령이 완전히 장악하셔서 힘을 주시고 말을 주시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해서 원합니다. 그리 되기 소망합니다.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하면 예수 이름 때문에 잡혀서 핍박당하는 것이 너무 두렵지요. 도저히 못할 것 같지요. 그래서 막 염려가 되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왜? 지금은 그때처럼 성령이 나를 완전히 내 입술을 말까지 다 넣어주신 장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근데 제가 아직 못 보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소원하는 하나는요, 그때에 나의 두려움보다 더 큰 성령의 장악하심이 있기에 그때를 피하지 않고 직면하기 소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염려로 오늘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성령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거룩한 길을 살아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은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제가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에서 27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즉 마지막 때 우리에게 환난이 임할 때 그 환난 후 예수께서 구름 타고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에 예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택하신 자들을 모아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말을 들으면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이고 성령이 더 강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장악하고 지키시는 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저 성도로서 때와 시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거짓에 미혹될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서 인내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